바울이 적어도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머물렀다. 11절에서 그렇게 봤죠. 18장 11절.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다져 놓았습니다. 오늘은 갈리오가 이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으로 데려가서 고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죠. 1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려가서 유대인, 여기 말하는 유대인은 이제 기독교를 반대하고 바울을 회방하는, 바울의 복음 전파를 회방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말합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역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후 51년 7월에 아가야 총독이 된 사람 갈리오라고. 갈리오는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중간에 이제 갈리오가 거기에 왔죠. 자, 갈리오가 그 지역에 처음 총독으로 부임하면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거 아니면 의뢰의 그 지방 주민들의 그 요구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그 성격이 아주 올곧은 사람, 청렴 경백하고, 그죠?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의 성격 그대로 당시 유대교는 당국으로부터 승인된 종교니까 자유롭게 예배하기를 허락받았고, 로마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것, 그건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이 그 로마법을 어기면서 전한다고 이렇게 이제 씌워서, 그죠? 분명하지도 아니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고소를 했던 거죠. 그러나 갈리오의 판결이 14절 15절 나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두 사람 다 유대인들이죠. 바울도 그러고 지금 고소하는 사람들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사회적인 문제였으면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너희 법, 종교죠, 유대인들의 법,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언어와 명칭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돌려보냈습니다. 물론 이건 기독교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 판결도 아니죠. 그는 유대인들의 그 고소도 편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그 전하는 기독교에 편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러한 판결은 이제 이 아래에 있는 다른 지역들, 이제 어디서든지 이러한 결정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선교의 하나의 그 울타리를 넘어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판결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끝난 건 아니었어요. 17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서 법정으로 때려요. 앞에서 때립니다. 이 소스테네는 이제 어제 말씀한 것처럼 회당장이 예수를 믿는 바람에, 그죠? 회당장이 예수를 믿는 바람에 그리스도죠.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으로 변하자 그 대를 이어서 회당장이 되어졌던 사람, 이게 소스테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유대인들이 책임자니까 그 책임자한테 법을 물어서 화풀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독 갈리오는 관여하지 않았다.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거기서 더 여러 날 머물다가 고린도에서죠. 고린도에서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갔다. 그런데 거기에서 브리스굴라와 아굴라도 함께 했다. 그리고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깎았다는 말이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머리는 왜 깎습니까? 머리를, 용모를 단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어떤 면에서는 좀 모양 좀 내고 싶어서, 가끔은 이제 기분 전환을 위해서도 헤어스타일을 바꾸기도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자기의 그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전에도 요즘에도 국회의원들 자기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아니한다고 해서 삭발을 했던 것, 그런가 하면 노사간에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 이제 삭발을 하는 이런 결연한 의지죠. 유대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그 민수기에 보면은 나시린의 법이라고 이렇게 정해진 것이 바로 머리 깎는 문제가 있어요. 이 나시린이란 인생에 있어서 특정 시간을 구별해서 그 기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헌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삼손의 경우 같은 경우, 그죠? 그는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는 머리를 자르지 않고 살았죠. 그러니까 민수기 6장 18절에 가보면 또 이제 기르는 것도 문제 그 법외로 정해지지만 깎는 규례도 있어요. 그러므로 머리를 기르는 것도 머리를 깎는 것도 당시 유대인에게는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는 아주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하고서 돌아와서 이제 그 돌아오는 길이었죠. 돌아오는 길에 그는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찍이 소원한 것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소원을 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머리 깎은 후에 하는 행동을 봐서 그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그런 머리를 깎았겠구나. 첫 번째는 20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했다. 인정에 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인정에 매이지 않고 사역하기로 마음에 결연한 그 결심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겐그리아서 머리를 깎고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떠나지 말고 이곳에 더 머물러 있으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허락지 아니하고 에베소를 떠났다. 인정에 끌리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5편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소원은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야곱이 돌베개 베고 거기서 일어나서 그죠? 베델에서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죠. 그죠? 물론 하나님이 그 소원을 지켜줘요, 사실. 그래서 야곱이 그 소원을 지키는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죠. 그런가 하면은 그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의 소원, 또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소원,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소원들이 곳곳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의 그 간청을 단번에 거절한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그 위로로 힘을 얻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소원을 하면서 머리를 깎았는데 사사로운 인정에 매여서 중요한 일에 시간을 늦출 수 없다는 생각에서 에베소 사람들의 간청을 거절했던 것 같아요.
21절을 보면 또 하나의 그 주제를 찾을 수가 있는데, 작별하고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갔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졌다 이거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사람에게 목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 이게 아마 그의 그 소원의 주제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 주장을 내려놓는 거,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살아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십자가 지는 삶이라고 말하죠. 그죠? 이것을 위해서 뭐예요? 머리를 깎았다. 2020년 우리는 바울처럼 머리를 깎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결연한 의지를 표하고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울은 19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역시 회당을 찾았고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두었다. 브리스굴라와 아굴라를 이곳에 계속 머물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4, 5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서 에베소 교회를 돌봤던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곳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그 대접을 받으면서 또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로 21절 보면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올라갔다.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예.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마 이제 그 사역의 그 사역 보고를 위해서 또 예루살렘에도 들렀고 안디옥에도 들러서 그동안 2차 전도 여행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아마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23절에서 3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1차 전도여행은 13장에서 시작하죠. 2차 전도여행은 15장 36절에서부터 시작되어졌고요. 이제 3차 전도여행은 23절, 18장 23절에서 얼마 있다가 떠나 여기서부터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서 갈라디아와 브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 이게가 바로 3차 전도여행의 시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선교여행의 결과를 보고도 하고 아울러 축제에 참석해서 결례기의 기간을 가지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의 소원대로 머리카락을 번제로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닮은 사람들이다, 예수처럼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칭찬함을 들었고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 소문난 교회, 가르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020년 정말로 우리 안디옥 교회는 포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람들에 의해서 칭찬을 받는 교회, 예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병든 자들이 나았다는 소문이 나는 교회,
정말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잘 가르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다 바울 사도와 같이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목표를 향해서 삶의 목표를 찾아서 그죠? 그것을 완성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